예수와 나대기 324번째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고린도후서 8장 2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바울은 마게도냐 교회들이 환난과 극심한 가난 중에 형제를 돕는 헌금을 넘치도록 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구원받은 기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가난했지만 어려운 형제를 돕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의 선행을 받으시고 부자로 만들어줬다는 말은 없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다 순교했을지 모릅니다. 선교는 자식을 키우는 것과 같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선교가 오직 예수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면 사람들의 삶을 망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선교하려면 물질을 나누어야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계속 물질로 도우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가난한 사람을 이끌어 가시게 도와야 합니다. 우리가 그들을 돕는 것보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르며 복을 받는 것이 낫습니다. 이것은 무책임한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보여주지 못했거나 믿음으로 사는 것을 가르치지 못한 것입니다. 선교가 사람의 사랑에 매이면 사람의 일이 됩니다. 예수님도 바울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사람과 물질에 의존적인 교인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은 특정 민족과 인종은 아무리 가르쳐도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들도 변화됩니다. 가난하다고 하나님의 자녀를 불쌍하게 보는 것은 잘못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모든 것을 가진 자이며 성실히 일해서 고난받는 형제를 돕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키우는 것이나 자식을 키우는 것이나 굉장히 어렵습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또 배려해야 될 것도 많고 또 특히 내가 본이 되어 주지 않으면은 그 자식은 온전히 클 수가 없죠. 부모가 생각하는 자식과 자식의 객관적인 사회적인 모습은 다를 수가 있어요. 자식은 부모 앞에서는 잘하지만 밖에 나가서는 쌍욕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겉과 속을 다르게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가면을 많이 쓰죠. 이것을 인격이라고 말을 하는데 어떤 자리에서는 굉장히 고상하고 얌전한 척하지만 또 어떤 자리에서는 참 방탕하게 하는 모습들이 많죠. 어느 것이 본질일까요? 우리가 이 몸을 가지고 있으면 몸의 가면도 쓸 수가 있고 또 인격, 사회적인 문화, 학식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 문화적인 가면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한 내가 무엇이다 라는 것은 이게 하기가 어렵죠. 내 안에 너무나 많은 내가 존재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러나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됐다면은 모든 정체성을 예수님께 수렴해서 맞추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아닌 다른 정체성들은 다 부정하기 때문에 다 쳐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신성에 이르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이죠. 자, 오늘 연보 얘기와 또한 이 선교 얘기, 바울이 선교에서 마게도냐 여러 교인들을 갖다가 여러 교인들이 선교 받아서 또 예수님을 믿고 또 예루살렘의 그 어려운 교인들을 돕는 연보를 많이 했다는 그런 주제로 바울이 고린도 형제들에게 편지한 내용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보면은 환난과 시련 가운데 그들이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했다고 합니다. 환난도 이해를 가겠는데 정말 구원의 기쁨도 이해를 하겠어요. 연보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극심한 가난이 이들의 연보를 했다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됩니다. 어떻게 극심한데 자기가 가진 것을 거의 다 내놨다는 거죠. 먹고 살 거 조금만 남겨놓고 그 넘치게 했다는 거예요. 가난한데 그럴까 하는 거죠. 자, 우리는 여기에서 상식을 깨야 합니다. 가난이 불행입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불행이죠 한데 바울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 이런 거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에요. 가난이 불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성경에 써져 있건 가난한 자에겐 복이 있나니라고 써져 있어요. 오, 맙소사.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니. 가난 저주 아닌가? 우리가 가난을 물리치기 위해서 얼마나 복음을 전했는데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다니. 이건 어떤 말인가? 자,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하신 그 사역, 삶을 갖다가 오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고 새로운 존재, 곧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삶을 주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받고 거기에 더해서 부한 삶을 원한다는 것이죠. 이게 착각이라는 거예요. 어떤 우리가 존재로서 살아가는 거냐, 어떠한 소유를 가지고 그 소유에 빗대어서 나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의 차이인 것이죠. 예수님, 바울, 그리고 마게도냐 성도들의 삶은 가난한 삶이에요. 예수님이 부자입니까? 표면적으로 인간이 생각하기엔 가난한 거죠. 바울이 부자입니까? 가난하죠. 맨날 자기 힘으로 벌어서 선교를 하고 그랬으니까. 그럼 마게도냐 사람들 가난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가난을 갖다가 죄로 생각하거나 저주받아야 할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조건, 하나님의 주신 조건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야 돼요. 물론 그것을 갖다가 계속 하라는 것은 아니에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질 않아요. 또한 성경에 보면은 우리가 다니엘 같은 경우를 봅시다. 요셉도 있지만 다니엘 같은 경우 그 이방 나라의 총리로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 정도 자리를 갖다 모든 왕들이 갈려지는 상황에서도 계속 총리를 했으면은 얼마나 권세가 있고 부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그 다니엘을 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봅시다. 얼마나 가난했습니까? 목수예요. 그 당시에 목수가 천한 직업이죠. 그리고 소유한 게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많은 제자들도 스스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하면 무슨 직업을 가질 수 있습니까? 아니면은 무슨 돈을 갖다 하나님께서 막 던져서 주어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존재로서 어느 상황에서 내가 주어진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나의 삶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물론 가난을 쫓으며 살아가는 것은 아니죠. 그게 성실히 일해서 부가 쌓여지고 그것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그렇지만 부자가 온전한 거고 가난한 자가 잘못된 거고 그것도 아니지만 가난이 또 온전한 거고 부자가 또 잘못된 거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인 거죠. 자, 그들의 가난이 예수님을 믿는 그 자신들을 갖다가 더 온전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 기쁨이 넘쳤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구원의 기쁨을 상실하는 순간 다 형식적인 게 돼요. 우리가 옛날에는 구원받은 기쁨이 막 있었는데 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전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찬양도 하고 예배드리기 너무 좋았는데 지금은 왜 없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이 구원은 지속적인 관계와 동적인 것이지 옛날에는 그랬고 지금은 아니다 하면 내가 지금은 어떠한 것을 하나님의 그 본질적인 삶,
주시고자 하는 그 삶에서 떨어져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한번 봅시다. 그 기쁨이 있습니까? 막 설레는 기쁨. 그 설레는 기쁨에서 어디로 가야 되냐면 평강의 기쁨으로 가야 되는 거죠. 더 하나님을 알고 지식적으로도 알고 깨달음, 체험적으로도 알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게 되는 어떤 기쁨, 평강으로 가야 되고, 더 좋기는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써져 있죠. 거기 보면 성령으로 기뻐했다. 성령으로 기뻐했다. 그 성령의 기쁨, 의의 기쁨. 그러니까 성령은 진리죠. 진리 안에서의 어떤 평안과 그런 것들이 기쁨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그런 어떠한 위인들을 보면은 다 소유를 갖다가 절제하고 심지어는 다 거지 모양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동굴 같은 데에서 어떤 진리만을 깊이 묵상하는 그 삶으로 마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깨닫고 보니까 이러한 어떤 진리 가운데서 내 마음을 갖다가 온전히 나누는 것이 가장 좋은 거구나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가 간 사람들이 많은 것이죠. 자, 우리가 한번 다시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의 자식을 어떻게 키우고 있는지, 오직 예수의 삶을 따르는 것으로 키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교인들, 아니면 선교 현장에서 그 만나는 극심한 가난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해주고 있는지, 예수를 정말 내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무엇인가 그들의 삶을 위해서 물질을 갖다가 제공해 주려고 열심히만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들이 믿음으로 살 수 있게끔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어떠한 문제를 갖다가 예수님처럼 해결하려고 정말 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런 게 아니라면 다 무너지는 모래에 쌓은, 모래로 쌓은 그 성이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가 비근한 예로 IT의 어떤 교회가 100개의 교회를 세웠대요. 지금은 못 들어가요. 100개의 교회를 세웠다고 자랑을 해요. 그러면 현재의 모습은 한번 생각해 보면 100개의 교회가 있습니까? 없어요. 사라졌어요. IT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거 물질 좋아서 선교사 따라와요. 그런데 많은 선교사들이 거기를 떠날 때 야, 이 사람들 정말 안 바뀌는구나 하고 실망하고 떠나는 선교사들이 엄청 많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을 건졌다 하면은 박수 친단 말이에요. 그게 현실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무엇이고, 하나님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들이 회개치 않으면 어떠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은 이제 보여준단 말이에요. 그들이 부하고 그런 모습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을 정말 깨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국 사회, 미국 사회, 예수님을 잘 믿고 이렇게 부해졌다 하는데 그 내용을 보십시오. 정말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평강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까? 적습니까? 정말 다른 나라 사람들이 우러러 봐서 야, 나도 예수님을 믿고 싶다, 저런 삶을 살고 싶다 하는 게 우리의 삶에서 드러납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을 갖다가 예수님을 전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하나님도 할 수 있게요. 왜 하나님이 진실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물질로 될 수 있다면 물질을 퍼부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간이 그러한 존재가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결단하고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러한 존재여야 합니다. 우리도 그러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정말 예수님 닮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신실하게 하나님 아버지와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음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극심한 가난이 풍성한 연보를 했다는 것을 생각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가난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모든 것이 주어져 있음을 믿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삶을 바라볼 때
그리고 또 다른 형제를 바라볼 때 온전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